예, 유명한 철학자 니체가 있죠. 니체는 God is dead, 신은 죽었다, 이런 선언을 해서 세상을 서들썩하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날까지도 무신론자들 가운데 이제 이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니체를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니체의 이 유명한 선언이 신의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부정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그런 선언을 한 것은 자신이 어떤 신의 부재를 확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니체가 살았던 그 시대의 교회를 보니까 신이 죽어 있다는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의 교회들과 신자들의 삶을 볼 때 생명이 전혀 없는 모습, 열매가 전혀 없는 모습, 욕먹는 모습, 그리고 그냥 존재하기만 하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이죠. 생명입니다.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허무한 것이 있다면 죽음일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죽어버리면 내 곁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죽음의 비극입니다. 죽음의 저주죠, 그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 죽음보다 더 비참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저희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시체보다 더 비참해 보이는 것, 저는 식물인간 같습니다. 식물인간. 그러니까 죽지도 않은 상태에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러니까 기계에 매달려서 생명을 유지하는 식물인간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지만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리고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살아있음을 나타내지 못하는 교회, 비극입니다. 비극이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또 시간이 흘러도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혼들이 없고, 또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들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격하는 영혼들도 없다면 죽어 있는 교회 아니에요? 죽어 있는 교회죠. 그냥 매어지 맞아서 그냥 여기 왔다 갔다 모였다 흩어져 버리는 그냥 생명 없는 교회의 모습. 그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교회죠. 그죠? 그러니까 이름은 있지만 전 열매가 없는 교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여지고 있는 사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다 하십니다. 그런데 완전히 죽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시면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교 제목을 거의 죽어가고 있었던 교회, 이렇게 적용한 겁니다. 이 교회는요, 가물가물거리는 촛불처럼 거의 죽어가고 있었던 교회인 겁니다. 이 사대라는 이름, 사대교회, 이 사대라는 지명, 이름에는요, 뜻이 뭐냐면 붉은 자들, 그러니까 레드 원스, 그러니까 붉은 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사적으로 AD 1000년부터 1500년 시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자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기간에요, 가장 많은 성도들이 로마 천주교회에서 죽었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붉은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 스페인의 그 유명한 그 종교재판소가 등장합니다. 로마교회는 군대를 사용해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살해했습니다. 위구노의 대학살, 또 바돌로메 대학살 등 이런 것들은요, 거짓교회, 창녀교회인 로마 천주교회가 저지른 살인사건들입니다. 이들은 본질상 살인자들입니다. 거짓말쟁이인 마귀의 자녀님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대는요, 지리적으로 두아드레에서 남쪽으로 약 48km에 위치한 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뭐 에게 주변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또 군사적으로 되게 중요했다고 합니다. 일찍부터 양털 가공업과 염색업이 크게 발전했고요. 지역 최대의 금맥이 흐르는 금 생산지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유했던 곳이랍니다. 부유했던 곳이에요. 돈이 넘치다 보니까 뭐가 따릅니까? 쾌락과 향락문화, 흥청망청하는 그런 태폐적 분위기가 도시 전체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또 이 도시에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는요, 본래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도시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명성을 날렸어요. 그래서 리디아 왕국에요, 크로에수스, 그러니까 크로에수스라는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문서들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크로에수스 같은 부자란 말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만수르 같은 부자. 오늘날로 말하면 만수르가 더 부자가 있죠. MBS,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만, MBS가 있어요. 이런 MBS 같은 부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이름이 그 당시에 부자의 대명사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한때 찬란한 부요를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크게 번창하고 부유했던 이 도시가 AD 17년경에 일어난 지진 때문에, 아주 큰 지진이 있었나 봐요. 큰 지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도시 태반이 폐허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요한계시록 기록된 이 무렵에는요, 4대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자족하면서 하물 가버린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4대 교회도 그걸 닮아했다는 거예요. 먼저 이런 교회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주님께서는요, 이 교회에 자신을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어떠한 분으로 소개하시는 것, 이것은요, 그 교회의 상태와 관계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 숱한 결혼을 의미하는 버가모 교회는 즉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결혼한 버가모 교회의 주님은 자신을 양날 달리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날카로운 검과 같은 말씀으로 그 교회에 간교하게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요소를 다 분별해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에서는요, 불구 같은 눈과 정제된 녹과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됐습니다. 이것은 타락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두아디라 교회의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4대 교회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4대 교회의 상태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계시록 2장 1절과 비교해 볼게요. 한번 계시록 2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이 곧 7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에베소 교회는요, 7뼈를 붙잡고 있는 이 7금 등잔대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4대 교회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가운데를 거니시고 계시지 않고 그냥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속에 거닐고 계신 에베소 교회하고 그냥 가지고 계신 교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7영에 대한 설명은요, 이사야서 11장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11장에 보시면 주의 영 하시면서 주의 영, 첫 번째 지혜와 명철의 영, 두 번째 세 번째 계략과 능력의 영, 다섯 번째 지식과 두려움의 영,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7영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7영을 성령으로 이해한다면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전부가 아니고 그 뒤에서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지금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죠. 하지만 7영을요, 이 말씀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7영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요, 주님의 영 하면서 주님의 영에 대한 6가지 속성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속성. 이게 문맥이나 문법적으로 더 합당해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심표. 그러니까 주의 영을 말씀하시면서 심표. 그러니까 두 세트씩 지금 열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7명의 목록이 아니에요. 계시록 1장에 보시면, 앞번 보시면 하나님의 왕자 앞에 7명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왕자 앞에 7명이 있다 얘기하고 있죠. 이들은 7 등불로
또 불립니다. 계시록 4장 5절 읽어볼까요? 7개 시작.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니까 왕자 앞에서 타고 있는 7 등불이 바로 하나님의 7 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5장 6절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요 7 뿔과 7 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 영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7 뿔, 이게 스가랴서에서 나옵니다. 7 뿔과 7 눈, 이것이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타고 있던 등불로 묘사한 7 영은 온 땅으로 보내어졌습니다. 그런데 온 땅으로 보내어진 자들, 그러니까 재앙을 쏟아붓고 심판을 집행하는 자 누구냐면 대환란 때 천사들이요, 천사들. 그래서 계시록 16장 1절에 보면 천사들이 7, 그러니까 진노의 병들을 땅에 쏟아붓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온 땅에 보내어진 7 영은 뭘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저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또 그 뒤에 보세요. 17절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르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시되, 그러니까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또 불꽃 삼으셨다는 이 말씀에서 7 영, 7 등불, 7 뿔, 7 눈, 이게 천사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7 별은요 7 교회 천사들이라고 계시록 1장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3장 1절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말씀하십니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행위를 안다는 말, 이것은요 겉으로 드러난 일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동기까지도 다 아신다는 말이죠.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속마음, 우리 교회의 영적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주님 아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된다 생각하고 교회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사람들 눈을 의식하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상태까지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진실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을 의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대교는 한마디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여러분 죽은 교회가 뭐예요? 죽은 교회. 죽은 교회란 뭐예요? 교회의 생명, 영적 어떤 활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아무 활동이 없으면 죽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심장도 안 뛰고 또 뇌파가 없고 호흡을 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 보면 죽은 겁니다. 죽은 거죠. 그러면 교회가 죽었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그죠? 죽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 성령님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왜냐면 요한복음 6장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죠.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관습이나 전통이나 철학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 의식 이런 것들은요 다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지 않아. 그럼 그 교회는 죽은 교회죠.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죽어있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죠. 죽어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교회입니다. 무시하는 교회예요. 이 사대교회는 이름은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어있었다는 거죠. 이 교회는 죽어있는 정통의 이름만 가졌을 뿐입니다. 교회사적으로요 각종 이교도의 풍습과 철학과 천사 숭배, 마리아 숭배, 또 교회의 어떤 전통, 이거 가득한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뒷전에 있어요. 뒷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었다, 이 말은 영적인 어떤 파워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도시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앞에서 제가 봤던 에베소 교회나 이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는 달리 이 4대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이단의 도전이나 박해가 전혀 없었답니다. 이 교회는요. 그러니까 4대 교회는요, 편안하게 지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 그 교회가 서서히 죽어가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 뭐예요? 편안한 것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뭔가 도전이 있을 때 스스로를 살피고 정신을 차려서 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도전이 없다면 편안히 죽어갈 뿐이에요. 죽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 각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마음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서서히 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편안하게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흥미있는 말을 했어요. 18세기 어떤 교수인데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편하고 밋밋하면서 전혀 장애물이 없다고요. 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천국으로 가는 길에는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반드시 must입니다. must. 필연적인 거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철로역정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제가 예고편만 봤습니다. 예고편. 다 보지 못하고요. 예고편 봤습니다. 천성에 이르기까지 무거운 죄짐을 지고 가는 순례자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걸 이제 제가 이제 괜찮으면 교회에서 보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의 구원에 적용하기보다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보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 가운데 많은 싸움이 있어요. 마귀, 사탄의 영적 공격이 있음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리얼하게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시라도 깨어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안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에 어떤 전도지에 보니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그 답을 뒷면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전도지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곧장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야 천국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게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2절을 보세요. 2절.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죠. 2절 시작.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 죽어가는 교회, 또 많은 부분에서 죽어있는 교회, 근데 이 교회는 주님께 속한 것들이 얼마간 남아있던 걸 말씀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긍휼을 갖고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도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그 남아있는 것을 강하게 해서 그마저 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지금 이들은 좀 잠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잠든 상태, 죽은 상태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죽은 자를 마치 잠든 자를 깨우듯 다시 깨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죽어있는 4대 교회에게 깨어서 be watchful, 깨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 예,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대교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죽어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그냥 죽어 있는 공동묘지처럼 그냥 되게 조용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서 마귀들을 대적해서 싸우는 전쟁터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묘지처럼요, 외관만 단장되어 있다는 거, 이게 보인다는 거죠. 죽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잠든 자가 일어나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섬겨야 됩니다. 지친 성도를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나 은혜 안에서 스트롱 강건해져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이나 아니면 어려운 교리들이 그들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이 사대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하십니다. 사대교회는요, 죽었다고 하는데도요, 행위가 있네요. 주님께서는요,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 하십니다. 왜? 이들의 행위는요, 죽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행위,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아닌 육신 행위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이기 때문에 죽은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행위,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시면 여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종교적 행위는 다 죽은 행위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마리아를 향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세인트, 성자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 각종 미사, 이런 것들을 다 죽은 행위입니다. 죽은 행위예요. 또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빠진 행위는 죽은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위, 사랑이 없는 수고, 소망이 없는 인내, 다 죽은 행위예요. 죽은 겁니다. 이 죽은 행위는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니에요. 나무와 집과 그런 건축가 다 불태워지는 것 뿐입니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외적 행위는 다 죽은 행위인 거예요. 마음이 없어. 죽은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속이 비어있는 거예요. 껍질만 남아있는다는 얘기. 껍질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유지하고 있어요. 형식은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뭔가 기도도 하고 뭔가 선교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깊이 들여다 보니까 그 안에 마음이 없고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죽은 행위죠. 그래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했다 하시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장 분노하신 것이 이런 거예요.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화려한 성전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을 행하는 면에서는 아주 충실했습니다. 근데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썩은 것만 가득했어요. 화려한 무덤뿐인 생명을 잃어버렸던 그 당시 유대교의 모습, 그 당시의 종교인들의 모습,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 대한 고발이 얼마나 신랄하게 복음서에서 기록되는지 모릅니다. 이 죽은 행위입니다. 바울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종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뭔가 폼은 있어요. 형식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양은 남아 있습니다. 주의 날 교회도 오고 찬양도 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압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명이 없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종교인들, 마치 삼손과 비슷해요. 이미 머리가 깎여졌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생애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선언은 이 말씀입니다. 삼손은요,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가장 비극인 거예요. 비극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내게서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만하면 됐지 뭐. 현실 만족이 사대교의 비극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비극이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기독교 역사가 한 400년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간에 역사를 보면요, 개척한 목회자가 물러나고 20년, 30년이 지나다 보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쇠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교회사의 증거예요. 대부분입니다. 미국 교회들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요, 전국적으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17세기에서 20세기까지 몇 번씩 미국 전역으로요, 영적 대각성 운동의 불길이 번져나가면서 교회들이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서 재헌신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영적 대각성을 spiritual awakening 부릅니다. 즉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 이렇게 부릅니다. 사대교회에 이런 영적 부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죽어있는 수많은 한국교회에 이런 대각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대교회에 주신 주님의 처방전 한번 들어보죠. 처방전 한번. 계시록 3장 3절. 우선 여기 보시면요, 3장 3절에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니 내가 어느 시기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요, 세 가지,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주님의 세 가지 명령입니다.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기억하라. 첫 번째. 두 번째, 굳게 붙잡으라. 세 번째, 회개하라. 여기서 받았고 들은 것은요, 처음 사대교회가 받았던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의 순수함 결정을 기억해서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성령님을 지금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받은 거 아니에요?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고 그것을 받지 않은 것을 자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100% 공로로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죠. 그죠? 또 우리는 주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즉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새로운 진리가 아닙니다. 새롭게 향상된 진리가 아닙니다. 처음 받았던 그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굳게 붙잡으라고요. 굳게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타락하고 배교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굳게 붙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붙으실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디도서 1장 9절 보시면 자기가 가르침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하십니까 지금? 신실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안 흔들려요. 또 우리가 부드러울 게 있습니다.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시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의 영향을 공급받고 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이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 철학과 전통이나 학문이나 과학, 어떤 사상 따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나 종교, 어떤 전통 붙드는 것이, 과학 이런 거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그 머리를 붙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분, 이분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뭐야? 아까 마지막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님은 사대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이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근데 교회에게도 회개를 명령하십니다. 교회에게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요, 회개하지 않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보응이 주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사대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꾸짖으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사대에 근데 남은 자들이 있어요. 4절 계시록 3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주님께서 죽었다고 말씀하신 이 교회, 사대 교회도요, 남은 자들이 있었네요. 어느 시대에나 있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대원자는 이렇게,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도요,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남은 자. 남은 자만 구원받는 말씀하시죠? 그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들이 구약에서 남은 자예요. 대환란 때에도 남은 자가 있어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두아드리 학교도 남은 자 있었죠? 그죠? 사대에도 몇몇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보세요. 이들 어떠냐면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하십니다. 뭘 더럽히지 않았다고요? 자기 옷을요. 성경에서 이 옷은요, 몸의 행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흰 옷, 뭐 깨끗한 옷, 이런 옷은요, 아주 거룩한 행실, 의로운 행실을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옷은요, 불의한 행실, 또 더러운 행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말씀하시죠, 그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옷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고 자기 행실을 죄로 더럽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음행, 도둑질, 이런 것들이 사람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을 것이다.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걸 교회사적으로 중세 교회사 시기에 소수의 남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제침내교도, 또 왈덴시안, 또 알비겐슨, 이런 사람들, 롤라즈, 폴리시안, 이렇게 불리는 박해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흰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흰옷. 그릇 가운데 주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릇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죠? 사용 못할 것은 거의 없어요. 뭐 스테인리스 그릇이나 나무 그릇이나 사기 그릇이나 큰 그릇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러운 그릇을 사용할 수 없어요. 더러우면요. 그러니까 언제나 변함없는 성경의 원칙 가운데 한 가지 뭐예요? 주님께서는 항상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절대로 쓸 수 없는 사람 누구냐? 더럽혀진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똑똑한 사람, 잘 읽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완전히 자기 마음, 혼이 부서져서 회개하고 보혈로 깨끗해진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런 사람들. 그럼 이제 이기는 자의 보상을 좀 볼까요?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의 보상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야,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약에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해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 이렇게 근거로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절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봤죠? 우리 모두 이기는 자예요. 요한에서 4장과 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다 이기는 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교리적으로 이 말씀은요, 환난 때 이 땅에 있게 될 환난 성도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 보시면 환난 성도를 말씀하시면서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지금 셋째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환난 성도인데. 그리고 계시록 12장 11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이기는 자들? 환난에서, 대환난에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계명을 지키고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을 말합니다. 중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시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신약의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예전에요. 구원받고 나서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원받고 죽으면 다 지워진대.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닙니다. 생명책에는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 생명 다시 태어날 때 기록되는 겁니다. 이름이요. 한번 누가복음 10장 해볼까? 10장? 우리가 기뻐할 일이죠. 기뻐할 일. 뭘 기뻐해야 되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야,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름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복음을 믿을 때. 그래서 빌립보 4장에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여자들을 도우라. 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모든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면 바울은 이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기록되는 거예요. 믿는 순간. 그래서 한번 이름이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분의 살과 몸과 뼈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죠? 우리는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주님과. 그분의 몸이고 살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에서는요, 아까 그 이기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이름을 기억하신다 하십니다. 시인하신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승리하는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약속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들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 이름 석자에 대한 집념이 되게 강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열심히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은 뭐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근데 남들이 알아주는 그 이름은요, 세상이 끝날 때 다 사라지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마치 존재하지도 않은 것처럼 나를 다 잊어버리고 말 겁니다. 아, 쓸쓸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비록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실 겁니다. 그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광을요. 그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다 아실까요? 물론 아시죠. 영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죠. 우리는 모두 이기는 자, 승자가 되어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교회,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한다는 겁니다. 6절, 마지막 6절 써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6절 계시록 3장 6절 그건 빠뜨렸네요. 1조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는요 4대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4대 교회가 야단 맞을 때 나와 상관없는 일인 양 구경만 하지 말고 마치 우리가 야단 맞는 것처럼 겸허하게 엎드려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도요 4대 교회와 같은 요소가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 참고 계시는 겁니다. 또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은 자로서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결단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